왜냐하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시대 반드시 머리에 생각이 깨어있게 하시며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물론 디도 목자님 한 분을 위해서 쓰셨지만은 이분이 자기의 골방에 앉아서 혼자 이 편지를 읽으라고 쓰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레디 섬의 목자로서 이분이 임명을 받아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레디 섬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빛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그 모이는 어느 한 집의 장소에 앉아서 일어서서 이 편지를 읽는 디도 목자님의 발 앞에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장 앞부분이 야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불린다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설명을 쭉 해놓으셨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들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그리고 집안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들 중에 2개의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오늘 말씀하신 11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 먼저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자라나게 하시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 사람과 교류를 하느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된다면은 그 교회는 거기에 마땅히 있어서 어둠에 아직 갇혀있는 그레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을 부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쏟아서 쓸모있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0일 주일날
저희뿐 아니라 이곳 트윈시리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이고 미국 곳곳에서 멀리 알래스카에서 나중에 모이게 될 가장 서쪽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까지 사모아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그 시간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이 모임이 끝나고 흩어져서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자리에 간다 이겁니다. 제목을 그러면은 우리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된 소망 슬픈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입니다. 기대하고 기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면 직접 나타나셔야 하니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삶에서 찾아야 한다. 그걸 어느 산골이나 깊은 시골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수도승이나 수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밝혔듯이 날마다 부닥기는 데서 혹은 짝믿음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자녀들이 믿지 않을 때 믿은 내가 삶의 목적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그분이 실제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 영의 눈으로 보고 그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삶을 바꿨듯이 나 주위에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지들에게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것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 복된 소망을 죄 없는 사람이지만 죄를 뒤집어 써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7말씀 중에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복된 소망입니다.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명히 몸도 사흘이 지나도 무덤 속에서 그 전에 살렸던 나사로처럼 썩지 않게 하실 그리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소망을 예수님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니 1절에서 10절이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에게 과연 너희들도 그렇게 하냐 하고 오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이 그레데 섬에 디도 목자님이 가서 이 목회 삶을 전념하는데 이러한 편지를 쓰셨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쓰신 사도 바울의 편지 그 어디에도 이처럼 통렬한 비판의 편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편지 받는 사람들을 가슴을 찌르고 화를 나게도 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왜? 1장에 12절 13절에 아래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야 너가 알다시피 이 그레데 섬 전체가 섬 주민 전체가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아주 악독한 야수들 같은 짐승들의 삶이고, 세 번째는 아주 게을른 먹기 좋아하고 술에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보다 더 지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해 보시오. 낮과 밤처럼 다르지 않겠습니까? 삶이.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1800년도 말에 평양의 대동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조상들이 영혼이 바뀌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희 나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멀리 탐나국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울릉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쪽의 백두산쪽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이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레데 섬에 앉아서 그 섬 주민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이 목자님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듣는 심정이 된다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얽혀있고 문제가 있었던 걸 따져보자. 자손 3, 4대의 우리가 조상 3, 4대의 친가 외가를 들어가 보니 30명 이상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상숭배죄로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한 사람들이 없다면 자손 3,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죄의 찌꺼기가 은혜 중에서도 우리 삶을 얽혀있고 문제들을 만들어낸 거,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레데 섬에 사는 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황당하냐. 그릭 문화 전체를 사로잡는 신화가 제우스 신화입니다. 모든 신들의 대표인 제우스가 자기 땅에 제일 높은 산 이도산 동굴에서 태어났고 누구도 믿지 않는 제우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우리가 무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하는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500년 전에 에피데메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장 12절에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지독한 악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게을러 빠지면서 술 취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으로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십여 년 전에 야여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비종교인으로 비기독인으로서 한국의 기독교를 정확하게 읽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준식이라고. 지금 보니까 뭐 죽음의 학이니 하면서 은퇴해서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중에 제일 제가 30년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건 진짜다. 한국 모든 문화는 하나다. 무속신앙이다. 무당을 통해서 최고대인 무당이 당군이었으니까 당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잘 먹고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열성을 다하여 빌고 삶을 살면은 최고다. 그게 조상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속신앙.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가진 힌두교든 아니면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한국의 불교 불승들보다 열정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들에게 들어가서도 기독교가 들어간 종족들 중에 한국 우리들의 기독교 열정보다 못합니다. 왜? 무속신앙에 1000년 이상 물들어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철학기도 처음은 철학기도로 시작을 안 했어요. 뭔가 최준식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이건 무속신앙에 잡혀먹어서 열정을 하면 신이 보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교 문화에 들어와서 교회 객을 쌓아놓고 통렬하게 하는 그 비판. 이 사람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템플에서 종교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독교의 정통에 들어와서 사실을 꿰뚫어 보고 비기독교인으로 비판한 사람이지요. 이게 그레데 섬에 관해서 500년 전에 철학자 시인이 통렬하게 이야기한 것 조금도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한반도 전체 만주를 넘어서 왔던 후손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21세기를 살게, 그리고 이 땅으로 저희들이 이민 와서 살면서 다 종족의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소망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는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패하면 무속신앙하는 그냥 종교만 무당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리는 데서 기독교 이름만 바꿔서 예수를 대무당으로 만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레데 낮과 밤처럼 믿는 자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닫고 용감하게 노하게 만든 것이 12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반대로 하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욕심들. 왜? 그레데 섬 전체가 사람들이 이 욕심에 사로잡혔고 허풍쟁이들로서 모든 이 세상의 종족보다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노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난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린애로 강보에서하여 예루살렘에 약속에 따라 해산한 여자는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희생물을 가져가더니 왔을 때 그 도시에 있던 선지자 스가랴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 74절에 분명히 그랬어. 그렇게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면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우리 삶 전체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을 먼저 치워내는 일을 해야 되니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슬쩍 이것저것 적당하게 섞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 노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정욕들은 노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눈이 확 돌아가게 하는 것들 노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살아가는데 마음에서 몸뚱아리에서 막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거 다 받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과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람 앞에 내가 의시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랑, 그거 노해라. 그래도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게 먼저 말씀으로서 정리해야 돼. 노해야 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살았듯이 생각이 깨어가지고 그게 깨어난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것, 깨어난 생각, 아버지 뜻을 아는 하나님의 닮은 생각. 첫 번째, 그게 참된 경건이지요. 생각이 깨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이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면은 성품이 저렇겠구나. 의로움이다. 성품입니다.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절제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심. 번역은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오래 참고 인내하심. 이거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린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는 생각과 방식을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우리 성품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게 전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26절에서 28절이 그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품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투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광야 생활을 잡아놓고 문제를 잡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영광로에서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서 순수한 은과 금이 나오는 자리로 가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14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폐위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건져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혼인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선한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제일 선한 일의 끝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선한 일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선한 일에 끝까지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것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동생들이라 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복된 주님의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소망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선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날마다 삶에서 성령의 힘으로 깨닫고 나가게 하소서. 성령이 물러가시면 멸망 중에 사라지니 자비를 날마다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